오늘 우리 주님 여기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코로나19를 이제 끝나게 하는 이 포스터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천시 복음화 대성회가 열리지 못했는데 이제 풀리는 이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복음화 대성회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후 4시부터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바로 이번에 이 복음화성회의 주인공은 나다.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새롭게 전개되는 새로운 일상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저글리 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몇 개의 저글리 공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것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인생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저글링 하는 것과 같다. 뭔가 내게 주어진 삶의 어떤 공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그걸 잘 돌리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모습, 우리 인생에 우리가 돌리는 저글링 공이 5개라면 이 5개의 공이 어떤 공이냐, 그리고 그 공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그 5개의 공 중에 신앙의 공이 있을 수 있죠. 건강의 공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가정의 공, 그런 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일의 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공이 있는데 내가 돌리고 있는 공, 내가 필요하다는 공이 몇 개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2손밖에 없어요. 2손을 가지고 2공을 돌리기는 조금만 이렇게 연습하면 이건 가능해요. 왜? 손이 2개인데 공이 2개니까 요걸 이렇게 받기가 어렵지 않겠죠. 근데 여기에 하나의 공이 또 들어와. 그러면 하나가 떠 있는 동안에 요 공 2개가 있고 또 하나를 올리는 동안에 떠 있는 공을 내가 받아야 되고,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개가 더 들어와. 그럼 4개요. 그러면 손에 지금 잡힌 건 2개고 떠 있는 건 2개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빨리빨리 할 것이냐. 그래도 요거 딱 올리고 2개 받고 딱 올리고 2개 받고 그러면 4개는 될 것 같다. 근데 5개가 들어오면, 근데 이게 다 내한테 필요한 거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놓치면, 그러다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5개의 공이라고 한다면 그 공이 똑같은 공이면 괜찮은데 공의 재질이 다르단 말이죠. 어떤 건 고무공이고 어떤 건 철구공이고 무겁죠. 어떤 건 유리공이고 이건 놓치면 깨지죠. 나무공, 놓쳐도 그렇게 심하게 깨지지 않는, 별로 타박이 안 되는. 그런데 또 이제 플라스틱 공도 있을 수 있죠. 그래, 이런 공을 할 때 돌리는 사람이 어떤 공을 더 주의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돌려야 되잖아요. 어떤 공은 무거우니까 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돌려야 될 것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필요한 공을 돌리면서 사는데
우리 모두가 대부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일의 공, 그리고 건강의 공. 이 공은 다 중요하게 여겨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나는 낙오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건강.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든 믿음 없이 살든, 내가 지금 젊든 내가 나이가 들었든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거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을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내가 수입이 자꾸만 증가되기 원하고, 건강을 잘 유지한. 그런데 이 공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다른 공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걸 놓쳐버리고 방치해 버렸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문제가 오느냐? 우리가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친구라는 공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나요? 쉽게 여기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일이라고 하는 공은 고무공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실패해서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무공은 깨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놓쳤어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 건강에 문제가 있고 다른 거 하다 보면 일의 공은 잠깐 놨다가 또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공, 가정이라고 하는 공은 유리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소홀히 여기다가 실수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조각조각을 붙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공이라는 사실이에요. 공의 재질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똑같은 공인 줄 알고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후회가 되죠. 인생의 저글링 공에서 가치를 어디다 더 두느냐, 그거야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돌리고 있는 인생의 공에서 어떤 재질로 이 공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버겁고 힘들면 어떤 공은 좀 내려놓고 다른 공만 내가 잘 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적어도 인생이 5가지 공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 5가지도 또 가지가지일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신앙과 가정과 친구의 공, 우리가 조금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 쉬운 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저글리 공입니다. 이것은요 철구공입니다. 무겁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 힘들어진 인생에서 내가 돌리고 있는 공 중에서 먼저 내려놓고 싶은 공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신앙의 공을 내려놓습니다. 왜?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거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신앙생활이 번거롭네요. 그리고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무거워. 그렇지 않아도 내가 힘든데 내가 왜 이 무거운 신앙의 공을 내가 유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의미, 가치를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사람마다 달라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걸 신앙의 그 카테고리에 가다 놓고 그냥 신앙 안에서 내가 믿는 신,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믿는 거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럼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복이다, 그렇게 내가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복이야. 하나님이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온다면 달려 나오겠어요? 사모하고 나오겠어요? 왜? 복 받으러 오는데. 복이라는데 내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 내가 복을 향하여 오는 건데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100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100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100억을 준다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조냐? 예배 시간에 딴 거 하냐? 100억이 생기는데 이 예배 시간에 딴 데 가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고 믿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내가 힘들면 내려놓을 공이냐는 말이에요. 왜? 힘든데 내가 왜 이 공을 돌리고 있어? 내가 왜 믿음을 유지하고 있냔 말이에요. 나한테는 신앙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앙의 공이 사실은 엉망진창 어그러진 내 인생을 중심 잡아주는 중심공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유지하면요, 복잡해진 인생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사면초가야 다 막혔어. 그런데 하늘문이 열린 신앙의 공이 유지돼서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그 하늘문 열린 그 문으로 사방에 막힌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공이다 이 말이야. 이 공이 황금으로 만들어졌어. 이걸 놔? 무겁다고 놔요? 철구공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황금공이네. 그러면 황금인데 무겁다고 놔요? 내 인생에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친합니다. 그래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막 일하느라고 바쁘고 그랬는데 주일날 술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서로 술 먹으면서 그동안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 나누자.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 만났습니다. 이제 술 먹으러 갑니다. 술 먹으러 가는데 가는 길에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납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한 친구야, 우리가 술 먹으러 나왔지만은 나는 오늘 저 교회에 들어가고 싶다. 찬송 소리를 들으니 옛날에 내가 하나님 믿었던 생각이 나고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싶다. 친구야, 술은 다음에 먹고 오늘은 교회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 술 먹기로 하고 약속해서 나와놓고 왜 갑자기 딴소리를 해? 그러지 말고 약속대로 술 먹으러 가자. 친구야, 그러지 말고 나는 오늘 왠지 저 찬양 소리 듣고 교회 가고 싶어.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나랑 같이 술 먹으러 가야 돼. 만약에 너 나
안 따라오고 너 교회 가더라도 나는 술 먹으러 갈 거야. 아이,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다음에 너하고 술 약속 내가 꼭 다시 잡아서 같이 할게. 그래, 싫다. 그게 승질 났습니다. 왜? 술 먹으러 와갖고 말이야. 갑자기 말이야 교회 간다고 그래. 나는 가기도 싫은데 말이야. 네 맘대로 해. 그러고 자기 혼자 가. 아이, 그놈 승질각. 근데 자기는 그 친구 따라가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 그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신앙의 공을 자기 인생의 제일 소중한 공으로 삼고 살았던 이 사람, 이 친구는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이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때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데 술집을 향해 갔던 그 친구는, 신앙의 공을 소홀히 여겼던 그 친구는 후일에 감옥 속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을 텔레비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 사랑을 받았고 자기 아버지는 부유하여 자기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면서 아버지 농장 물려받으면 자기는 뭐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자기는 그렇게 부유한 농장주, 행복한 농장주로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지 않은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속이 얼마나 터집니까? 아니,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거야. 자살도 생각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맨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누명 씌운 그 여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러고 싶었던 좌절의 시간,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가 그 고통의 시간 자살하지 않고, 속 터져서 죽지 않고, 혈압이 올라서 죽지 않고, 그리고 원수 갚는다고 누구 죽이려고 하다가 살인죄를 지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겼냐?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그는 지금 종살이 합니다. 옥살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는 자는 무슨 일, 만사, 여러 가지 일, 좋은 일만 아니고 나쁜 일도 있고, 기분 좋은 일만인 게 아니라 힘든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만사. 그러나 믿는 자는 그 모든 만사가 결국에는 형통하리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떤 복잡한 모든 것도 결국에는 형통하게 되리라. 요셉은 그걸 증언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신비한 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결국에는 형통케 하는 이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공은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철구공이 아니라 다른 공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공이고,
흔들리는 내 인생을 붙잡아 주는 공이고,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코로나19 동안에 잠시 동안 이 힘든 시기에는 신앙의 공을 좀 내려놓고 살겠다고 생각했던 성도도 오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 신앙의 공은 내려놓으면 안 되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공을 다시 올려서 이번 복음화 성회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막혔던 것이 풀리고 어두웠던 여러분의 인생에 밝은 햇빛이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저글리공입니다. 가족 저글리공인데 이건 유리공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면 어때요? 가만 놔둬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데를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돌보지 않아도 그냥 돌아가는 게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나 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가정을 뒷전으로 두기가 쉽습니다. 지금 바쁜데 어떡하냐? 그래서 가정을 뒤로 두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나중에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 공입니다. 이 가정의 공은 가장 약한 공입니다. 가정의 공은 고무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놓더라도 턱 튀어 올라오는 공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회복이 불가능한 깨져버리는 공이 가정의 공입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에는 하루에도 깨져가는 가정의 소리가 얼마나 자주 들리는지 모르. 거기다가 요즘 세대는요, 아예 가정공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안 하는데 무슨 가정이 생깁니까? 가정의 부담을 안 간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1년 계약 결혼하죠. 계약 결혼은 결혼 신고 안 하는 것이죠. 그냥 계약하고 계약서에서 1년 살다가 그냥 1년만 살고 끝내자.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또 계약하고 또 살든지, 아니면 괜찮아, 그럼 1년 더 연장 계약. 지금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런 걸 살아본 적이 없죠. 그리고 그냥 이성의 친구로 그냥 필요할 때만 만나고 그냥 살자, 그냥 지내자, 친구로. 결혼하니 뭐냐? 아니, 너 왜 그런 부담스러운 소리를 하냐? 그런 소리 하면 너하고 친구 관계도 끊을 거야. 그렇게 삽니다. 거기다가 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동성애 가정을 이룬 변형공이 나타났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그게 가정입니까?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이게 합법적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굉장히 아주 차별금지하자는 좋은 법 같잖아요. 가정을 형태를 그 동성애하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잘 우리가 케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에 동성애하는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서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했다가 2년 후에 반드시 떨어뜨리세요. 응?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복이 되겠습니까? 응? 인상 좋다고 뽑아?
내가 지지하는 당이라고 뽑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단을 해. 이런 세상이에요. 이혼 가정의 아이들,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 어느 날 새로운 깨졌습니다.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가 없기도 하고, 엄마가 있다가 엄마가 없어. 얘들이 자기들이 깼습니까? 얘들은 왜 어렸을 때부터 그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얘들이 이제 컸습니다. 결혼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또 이혼했는데 어디 가서 또 재혼하셨어. 아버지도 재혼했어. 그러면 내 결혼식에 어떤 아버지 데려와야 돼? 어떤 어머니를 모셔야 돼? 애들 왜 이렇게 고민시키냐? 동성애하는 가정에 거기에 애가 난리 없죠. 개를 키우든지 고양이를 키우든지 그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를 입양합니다. 동성애하면서. 그러면 동성애하는 그 가정에 그 아이가 입양돼서 어렸을 때 자라면 걔가 어떤 아이가 되겠어요? 동성애하는 아이가 되죠. 이 가정의 공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폭행의 가정의 아이, 성폭행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오고 매스컴에 나오죠. 왜 그래요? 이게 이혼하고 재혼해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가 딸 데려왔어요. 자기 친딸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 데려왔어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딸을 범할 때도 있고,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범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행의 현장이란 말이죠. 늙은 부모, 병든 부모, 버리는 가정. 자꾸만 심심치 않게 나오네요. 어떻게 부모를 버리냐? 근데 버리고 있잖아요. 내 인생 사는데 이거 걸꾸적거리다고. 제주도에 효도영광 간다고, 5월달이라고 특별히 모신다고. 아이고 너무 고마워서 갔는데 거기다 버리고 오잖아. 그게 효도 관광이에요? 버리고 오는 관광이에요. 경제 위기의 가정, 부부관계 위기의 가정, 가정이라는 이 공, 한 번 깨지면 금이 가면 그 상처가 오래 가는데 이걸 그냥 놔두네. 어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가 있어요. 3살 때 버림을, 3살이 아니라 3일, 태어난 지 3일 만에 버림받았어요. 걔가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걔는 버림받은 아이일까요? 보육원으로 인하여 지킴받은 아이일까요? 그는 어떤 부모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보육원의 원장님을 아버지로 삼고, 보육원에서 돌보는 분을 어머니로 삼고. 왜? 원장님이 자기에게 이름 지어줬고, 원장님이 자기를 돌봐줬고, 젖먹였고, 학교 보내줬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지킴받은 보육원이 나의 가정의 울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육원이 평생을 가정의 울타리가 돼주지 않아요. 19살이 되면 보호 종료 아동이 되는 거예요. 19살이 되면 무조건 직장이 있든 없든, 누가 이 사람을 데려가든 안 데려가든 보육원을 나와야 돼요. 그게 보호 종료 아동이야. 윤도현 씨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보육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19살이 돼요. 보호 종료 아동이 돼요. 이제 가정이 없어지는 거야. 그 가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19살부터 나는 세상에 나가면 어디 가서 사나? 야, 이게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자기도 자기 현실의 문제고, 이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보육원에서 나오겠구나.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원장님이 신경 써주고, 보육원에서 걔가 무슨 잘못하면 그래도 원장님이 가서 꺼내주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리고 먹어야 될 거 있으면 밥 먹여주고, 공부도 가르쳐줬는데 이제 19살 이후에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거 아니야.
이제 그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대화를 나눌 분을 찾다가 청소년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이 보호 아동 종료 아동들의 문제점,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인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들에 대한 복지가 잘 주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잘 통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만나고 사모님도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목사님의 가정에 가족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 그 마음이 왔어요. 근데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19살에 나가야 되는데, 저들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있다가 너무나 간절해서 어느 날 이메일로 보냈어요. 목사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주고 사모님이 내 엄마가 돼주고 나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난리가 났어요. 그 가족이 이제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도 아들, 딸 둘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19살 얘가 들어오면 얘가 맏아들이 되는 거야. 얘를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 가족으로서 맞나? 그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가족들이 이분을 받아들이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어요. 19살 때 이제 그의 짐을 가지고 보육원을 나올 때 새로운 가족이 자기를 기다렸어요. 이 가족이 얼마나 안전한 울타리인지.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뭉쳐진 곳보다 마음으로 뭉쳐진 곳이다. 이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양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셔요. 이분은 사역을 언제 하냐면 밤 12시부터 한 새벽 5시, 그 사이에 사역의 현장은 거리. 밤이 되면 그는 길거리로 나가요. 길거리로 나가고 역에도 가보고 터미널에도 가보고 후미진 데도 가보고 술집 옆에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있는 거예요. 너들 왜 이 시간에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냐? 어떻게 됐냐? 어떤 애는 가출했대요. 왜 가출해? 집에 들어가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맨날 부모님 싸운다 이게. 싸우다가 괜히 기분 나쁘면 자기들도 때린다 이게. 그거 어떻게 들어가냐? 너무나 불쌍해요. 위로해주고. 또 어떤 애는 너 밥 먹었냐? 안 먹었다면 김밥도 사주고 컵라면도 사주고 애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떼. 그 양떼의 뜻은 뭐냐? 양아치떼. 양아치떼를 줄여서 양떼. 그 사람의 전도 대상, 그 사람의 섬김의 대상은 양아치떼야. 하나님 이들을 나의 양떼로 허락하였사오니 버림받은 이들, 갈 데 없는 이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내게 준 어린 양으로 알고 내가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데 어떤 목사님 목회 하셨어요. 목회 잘하셨어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목회가 뭐예요? 목사님한테 일이죠. 일인데 하나님께 받은 일이죠. 사명이죠. 잘못하면 안 되죠. 목회 열심히 한 거예요. 목회 열심히 아니라고? 목회 스케줄 따르면 목회만 아니라고? 가족과의 스케줄 해놨다가도 뒤로 미루고 가족과의 지내는 시간 없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왜? 목회자니까 목회 열심히 해야지. 목회 열심히 하다가 건강도 뒷전이 됐어요. 몸도 허약해지고 가정은 그냥 잘 있으려니 했어요.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정년이 됐네요.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잖아. 정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목회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가정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돌보지도 않은 가정에 왜 오냐? 아버지 역할도 안 하고 어머니, 남편 역할도 안 해놓고 당신 맘대로 살았잖아.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살았어? 나 목회했잖아. 아니 목회만 하는 거냐? 목회는 가정도 돌봐야지. 목회 성공한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나는 돌아갈 가정이 없습니다라고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만 중요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정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동적으로 잘 굴러가는 공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돌아갈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세무공무원이 있어요. 여잔데, 그런데 그거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거기서 인정받으면 하면 나중에 정년까지 하면 연금이 얼마나 오고 다 보장. 누가 그걸 놓겠어요? 그런데 30대 후반 40 초반인데 내가 가정경제를 위한다고 이거 붙잡고 있다가는 애들을 2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 교육 관리가 안 돼. 교육 관리가 안 돼. 얘들을 믿음으로 요때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얘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교육과 아이들의 신앙과 가정을 위해서, 그러므로 경제는 좀 줄어들었죠. 남편 혼자 벌었어요. 그런 결단을 왜 그런 결단하겠어요? 그러면 그 결단이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그때 내가 괜히 세무공무원직을 놓았네 그렇게 후회할 것이냐? 지나고 보니까 잘했다고 그런 고백을 할 것인가?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돈만 벌어주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지, 그렇게 삽니까? 내가 벌어준 돈 그놈이 다 까먹어. 자꾸만 속만 썩여.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이냐. 세 번째로 친구 저글리 공. 나무공인데 친구 있으면 좋지. 근데 없어도 뭐 그뿐이지 뭐. 없다고 내 인생에 무슨 큰 문제요? 별로 상처도 안 받아. 친구가 떠나도 상처 별로 안 나고 친구가 있어도 뭐 별로 이득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친구가 인생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공이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가 오는데 노후가 되면 그렇습니다. 노후가 됐는데 더더구나 같이 살던 배우자가 먼저 어떻게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 이제 나 혼자야. 자식들은 다 커서 자식들은 다 재금 나갔어. 걔들은 살기 바빠. 누가 내가 만나? 누가 나를 만나주랴? 친구가 아니면 만나줄 사람도 없어. 친구만 내 곁에 있어. 여러분이 노후가 됐을 때, 여러분이 배우자를 누가 먼저 가든지 혼자 됐을 때 여러분 곁에서 같이 노후에 통화가 되고 밥도 같이 먹고 등산 가게 되면 같이 등산 갈 친구 몇 명이냐? 지금 노후 생활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외롭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친구의 가치가 커지네. 막 열심히 일할 때는 잘 몰랐던 거 뭐 없어도 되고 그런데 이게 노후 20년 30년 사는데 친구가 귀한 거야. 여러분 욥이라는
인생을 성경에서 우리는 만나죠. 그 사람에게서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물질의 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물질이 많아.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그 돈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성경에는 우스 땅에 이 사람이 그냥 부자가 아니야. 큰 부자. 큰 부자. 큰 부자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재산 써 있잖아요. 그거 계산해봐.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부자다. 엄청난 부자. 그 돈이 다 날아가. 이 물질의 공, 이 일의 공, 이게 날아간 거야. 거기다가 자식 10명이야.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어. 태풍이 와서 잔치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석가래를 치더니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져서 죽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자식 10명을 가슴에 묻고 살아봐. 살 맛이 있어? 살 맛 없어요. 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사라진 거예요. 자녀가. 거기다가 몸이 현찮이더니 가서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동양성 문둥병, 불치병, 죽을 병. 건강 날라갔네요. 건강의 공원이 쨍그랑 깨진 거야. 못 고친다는 거야. 그리고 온몸에 근지러워서 기왓장으로 긁는 거야. 그러니까 온몸에 피투성이야. 그러고 있는데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자식이 잃어서 힘들고 돈 다 날라가고 힘든데요, 부인이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여라. 하나님 믿는데도 이런 일이 있는 거니 그 뭐 하나님 뭐할로 믿냐 그러면서 죽으라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고무신 바깥 신고 가네요. 힘든 남편 옆에서 위로자가 돼야 될 여자가 안에 붙여 가네요. 그럼 뭐가 남아? 바로 그렇게 힘들 때 새 친구가 달려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망했을 때, 너무나 힘들 때 여러분에게 달려올 새 친구 있습니까? 내가 잘 될 때는요, 결혼식 때도 많이 와요. 내가 안 돼봐. 결혼식에 누가 와? 장례식에 누가 와요? 안 오잖아요. 욥에게는 욥이 망했다는 소리 듣고 욥이 병들었다는 소리 듣고 자식을 새 친구가 달려가서 와서 보더니 욥의 형태를 보고 같이 주저앉고 맨날을 울었는지 나는 이런 친구 있느냐.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힘든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 좀 하고 싶어. 기도할 수 있는 새 친구 있냐? 나랑 같이 작정하고 기도할 새 친구가 있느냐는 말. 예?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하는 거야? 나랑 같이 기도할 새 친구도 만들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 그냥 하는 거야?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욥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 친구들이 뭐 크게 위로는 안 됐어요. 말하다가 보니까 너 왜 이렇게 됐냐 뭐 말하니까 친구들의 생각하고 달라. 그러나 달려왔잖아. 욥을 사랑해서 왔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욥이 계속해서 손에서 놓지 않은 거, 마음에서 놓지 않은 공이 뭐예요? 신앙의 공이야. 마누라 도망갔어. 돈 날라갔어. 건강 날라갔어. 자식 날라갔어. 친구라고 왔지만은 위로가 안 돼. 그런데도 신앙의 공을 안 놓은 거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사, 할렐루야, 모든 거 회복해 주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이 욥의 사건은요, 인간적으로는 복구될 수 없는 가정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죽을 병이 낫냐? 아니 그 많은 재산 날라갔는데 어떻게 갑절로 복을 받냐? 부인도요 미안하지만 돌아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10자녀 축복 주셨어. 다 이게 신비한 거야. 하나님의 공이라는 이 신앙의 공이 이렇게 신비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 욕해도 괜찮은 친구, 그 친구하고는 욕을 해도 서로 상처가 안 돼. 에? 에? 말이 통하는 친구, 일정 기간 안 보면 보고 싶은 친구, 뜻이 맞은 친구, 취미가 같은 친구, 믿음의 친구. 그래도 돈이라도 서로 융통해 줄 수 있는 친구. 요즘 이 친구는 굉장히 드뭅니다. 친구한테 만약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부담 갖습니다. 그런 소리 하다 보면 친구 관계 끊어집니다. 요즘 누가 빚보증 쓰고 누가 그럽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래도 어려울 때 자기 집문서 들고 오고 어려울 때 자기가 갖고 있는 통장 들고 와서 이거라도 보탬이 되면 네가 좀 써라. 야, 이런 친구 요즘 그거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되는 선, 나이 들어 보신 분들 얘기 들어봅니다. 자기 핸드폰이 있는데 하루가 가도 한 번도 안 울린대. 왜? 아무도 이 사람에게 전화 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너무나 답답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폰에 있는 전화번호 찍힌 대로 막 무작정 전화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바쁜지 뭐한지 상관없어. 통화하려고. 근데 몇 통화나 됩니까? 거의 안 받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밤늦게도 또 보내요. 그러면 다음에는 통화 차단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친한 친구들은요 무슨 일 때문에 못 받아서도 부재중 뜨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로 전화했어 통화하잖아요. 정말 그런 친구 몇 명이냐. 그래도 내가 전화하면 받아주는 친구가 몇 명이냐. 여러분, 서로 인간은 이렇게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친구가 믿음 안에서 있든 또 서로 마음이 맞든 고향 친구든 친구 말고는 노후에는 통화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인생에 필요한 저글리공을 돌리면서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쳐서는 안 되고 빼놔서는 안 되는 고공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사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공들의 어려운 부분들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복음화 성회 때 여러분의 신앙에 그러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